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려 깊은 잠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님 품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또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흠양하시며 예배 가운데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복음서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21장이 남아 있지만 오늘 이제 31절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21장은 글을 마치고 난 다음에 후기를 달하는 것처럼 혹은 에필로그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31절이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도 요한복음은 이 목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영생 얻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성경도 뭐 그러니까 여러 번 읽고 뭐 쓰기도 많이 하고 뭐 이제 성경은 척척박사인데 예수님을 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다 헛짓한 거예요. 다 헛짓.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영생 얻기 위한 것이지 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 잘하고 뭐 성경도 척척박사인데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한 발 빼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게 진짜 신앙생활 헛짓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고 없는 그 뭡니까 호빵처럼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손바닥에 있는 지문도 다 제각각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도 사실은 다 제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더디 믿은 제자 도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도마에 대한 내용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질 않아요. 이제 우리 도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도마에 대한 내용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심어 놓았어요. 이제 이 심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지금 20장에서 도마가 등장을 함으로써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에 대한 내용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위 이제 떡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도마에 대한 내용을 다른 복음서들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만큼은 중간중간에 다루고 있다. 이제 이걸 우리가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도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11장 말씀을 보면요.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를 왜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이제 말리는 거예요.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시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11장 16절을 보면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마치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주님 가신 길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올라가면 방금 전에도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거기 올라가면은 험할 걸 당할 거고 돌에 맞을 건데 거기를 왜 올라가냐 이런 의미에서 가면 죽을 게 뻔한데 그래 가자 죽자 죽어 이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소위 막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도마의 성격은요 상당히 좀 호전적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좀 미숙한 신앙적으로는 조금 미숙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에도 도마에 대한 내용을 다른 복음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요한이 다루고 있는데 다락방 강화의 내용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때 이제 14장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내가 이제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도마가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분위기를 확 깨워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 위해서 집 마련하고 너희들에게로 다시 와서 영접할 거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 이러한 내용들, 영적인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것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지를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도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19장 이제 20장 이 19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19절 이하를 보면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이제 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자, 도마가 어디 갔겠는가? 우리 생각을 해보면 도마의 성격 자체가 다른 제자들은 그냥 그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있지만 이 도마의 성격은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인 거예요. 야, 이 턱 깨고 거기에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되냐? 나가가지고 먹을 거라도 구해 와야 되고 바깥에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책이라도 세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에 숨어갖고 턱 깨고 있는다고 뭐가 해결이 되냐? 이게 아마 도마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도마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감상적이거나 또 어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고 아마 나가서 뭔가라도 하고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손과 옆구리를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가 뭐라고 반응을 하게 되어지냐면 25절을 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보통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어,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도마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손가락으로 그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손을 보이시며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건 다 본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거를 볼 때 예수님 좀 만져봅시다, 이런 얘기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마는 어때요? 내가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만져봐야 돼. 내 손을 거기다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도마인 것을 볼 때 우리는 도마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어요. 이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 자, 여러분들 이 표현이 지금 도마에게 딱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도마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오직 도마를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또다시 나타나셨는데 이 자리는 이미 19절 이하에 이미 나타났던 자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또 나타나시는 이유는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다른 어떤 일들을 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냥 도마를 만나셔서 도마에게 만져보고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이 말씀밖에는 하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온 겁니까? 도마를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들 26절 말씀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기 여드레가 지났어요. 이제 여드레면은 8일이죠. 자, 이 8일 동안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만난 부활의 사실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여러 차례 전했을 겁니다. 이 제자가 얘기하고 저 제자가 얘기하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제자가 그래 맞아 나도 봤어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도 이 도마는 끄떡없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강하게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도마는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자기 옆에 없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거 얘기 들을 때 도마가 띠끔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누구 한 말이에요? 도마가 한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그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내 못 믿겠다. 이렇게 그냥 완악하게 얘기했던 이제 완악한 거죠. 자, 이 완악한 말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너 손과 내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거 엄청난 신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실 때 자기들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다 뿔뿔이 도망갔죠. 얼굴이 있으면은 이제 뭐도 낯짝이 있다고. 진짜 예수님을 볼 때 죄스러운 마음에 얼굴도 못 들을 텐데 거기 거기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을 때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이제 없을 때는 나라님도 욕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을 때이니까는 내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도마가 얼마나 띠끔했겠나 부끄러웠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도마가 직접 옆구리에다가 손가락 넣어봤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본바요 만진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태도가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죠. 자,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행동들은, 이 태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태도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활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극히 적은 제자들만 만나셨고 그들만을 만나신 이유는 부활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보이시고 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보이셨다면 그들이 안 믿었겠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못자국 만져봐라, 참자국 만져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극히 적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겠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이 모습을 보임으로써 부활의 나라로 이들을 초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여주시는 것은 믿게 하려는 것이고 부활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부활의 나라에 이미 이르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를 할 때 보낸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으로 보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어야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받고 천사와 같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사와 같이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사명도 역시 뭐예요?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도마와 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뭐 예수님을 전하면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도마와 같이 그냥 내가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나는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요나와 같이 그냥 대충 전해놓고서는 니들이 멸망당하나 안 당하나 보자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또다시 찾아오시고 손과 또 옆구리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도록 내어주시고 끝끝내 이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종용하시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질 때 사명자의 태도다,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이들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찾아가야 되는가? 자, 2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너희가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다. 이제 고해성사 하잖아요. 사제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죄 줬어, 저런 죄 줬어,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사제가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야 이제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바로 이제 이 구절에서 근거를 찾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이 도마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도마를 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해야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도마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여 내버려 두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도마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사할 권한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를 사할 권한이 있나요? 이거는 뭐 평신도 얘기는 아니고 목사 얘기다. 사제들만 그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거다. 뭐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그냥 믿지 않는 도마와 같은 사람을 뭐 몇 번 말씀 전하고 말 안 듣는데 뭐 나는 할 만큼 했어. 요나와 같이 그냥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니들이 멸망 당하나 안 당하나 보자. 이렇게 우리가 내버려 두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끝까지 찾아가고 믿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이들은 분명히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져요. 자, 이제 그 믿지 못하던 도마가 믿는 자가 되어지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야만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 이웃들, 이들에게서, 이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을 때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어질 때 드디어 이 도마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도마가 이제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전승에 의하면 이후에 전도자가 되어지고 인도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28절에 나오는 이 도마의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입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친구들 그 입에서 이 고백들이 터져 나오도록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또 찾아가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끝끝내 믿게 만드는 이것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 이제 세상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마는 더디 믿고 미련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이 도마를 찾아가시고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침내 듣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도 세상에 대하여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또 찾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도마를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까운 일가 친척들, 또 이웃들, 친구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